우리가 살면서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체험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체험.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럴 때는 미워한다는 것도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마음이 안 좋은 것은 둘째치고 일단 이유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범하게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개인 차원도 그렇지만 이제 공동체 차원으로 볼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떨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늘 이제까지 살면서 대체로 그렇게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좋아하고 친숙해하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달갑지 않게 여기고 뾰족하게 반응하고 적대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를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기독교를, 교회를 왜 싫어하는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본이 되는 삶이란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당신네 기독교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더라 보니까 절대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려고 남도 속이고 아주 까다롭게 굴고 본이 되게 살지는 못하면서 말만 잘하고 특히 목사들은 종종 스캔들까지 빵빵 터지면서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고 그런 집단을 어떻게 좋게 보겠느냐. 어찌 보면 글쎄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데 그게 교회 전체인 양 그렇게 또 싸잡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것도 많이 지적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독교는 아직도 꼰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사람마다 자기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가 남에게 피해 안 입히는 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데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외골수다.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냐? 그게 사랑이냐? 협박이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다른 종교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너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밖에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럴 때 우리의 답변은 그들에게 납득이 되게끔 설득시키려는 답변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진리 자체를 그대로 말하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뿐이다. 막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납득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실만 전하면 됩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비유 같은 것을 우리가 또 설명하면 더 유익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옛날 같으면 이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남자분들 볼 때 그냥 전혀 주저없이 할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남의 어르신들을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르신들 볼 때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건 결례더라고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걸 또 상대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아버님, 어머님 부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인가요? 이 세상에 아버님들은 많지만 나를 직접 낳아준 아버지는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어디까지나 친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만 믿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 답변은 성경적으로 볼 때 99%도 아니고 100%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100%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겠네. 그렇게 반응을 하나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에게는 듣자마자 막 회개를 하면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상당수는 그렇게 쉽게 안 받아들이죠. 너나 잘 믿어 그럼,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게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떨떠름하게 여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여기는 까닭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데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세상은 그게 본능이고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과 같은 편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말을 또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또 하나의 유명한 성구가 있어요. 그 추가 성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기 첫 줄에서 말하는 세상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볼 때마다,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능이죠. 그 싫어하는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은 그런 체험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죄가 전혀 없는 대상이 다가올 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내가 죄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부담스럽고 상대하기 싫습니다. 죄가 없는 성결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아는 척하려고 하면 내가 죄가 있을 때 본능적으로 꺼려지고 싫어해지죠. 이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이 땅에서 편하게 좀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편하게 잘 사는 거. 나 괴롭히는 사람 내 눈앞에서 좀 치워주고, 내 삶이 좀 빡빡하고 궁핍한데 내 삶을 좀 풍족하게 채워주고, 최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좀 꼴보기 싫은데 최상위층에 사는 사람은 다 망하게 하고, 그동안 그들한테 억압당했던 사람들은 잘 살게 해주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바라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공산주의 사상과 좀 비슷해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그런 이 땅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려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려고 오신 그런 구원이죠. 인간에게 죄 문제 해결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보다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인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구원이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창조됐기 때문에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좀 들어보라고 하면 귀찮아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가 싫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긴장감을 갖게도 하는데, 그보다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말도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괜찮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정말 훌륭하더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다닌다 하는 짓거리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도 그들 자신이 속는 거예요. 예수가 싫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날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원인을 말하거든요. 예수가 싫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를 싸잡는 것은 그들의 핑계고 그 마음 내면에는 예수님 자체가 싫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녹여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이라는 건 이런 거다 하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였어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도 하셨어요. 종은 주인보다 절대 크지 않다. 주인이 높은 사람이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다. 그런 말을 언급하신 거죠. 근데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이지만 종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다 하면서 근본적으로 주인이 종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으셨던 말씀에도 그 말이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언급하셔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발 씻겨 주실 때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종은 주인보다 낮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주인을 박해하네. 예수님, 주인된 예수님을 박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인 너희들은 당연히 더더욱 박해할 거다. 너희들은 더더욱 얕잡아보고 더더욱 무시하고 더더욱 공격할 거다. 그런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그러니 잘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좋게 보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몸서리치고 대적을 할까? 예수님 말씀으로 진단해 보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상태로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달갑지 않게 보고 우리를 은근히 괴롭히고 우리를 은근히 따돌리고 박해하고 할 때 예수님은 답을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된다고. 우리 추가 말씀 두 번째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이렇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저렇다면 저런 거예요. 100% 사실인 거예요. 저렇게 당할 때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려운 명령이지만 하늘의 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그 삶을 생각할 때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고 안 좋은 말을 듣는 순간마다 마음이 우선적으로 상할 수는 있지만 저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상이 점점 커진다고. 이 하늘이라는 영역은 물리적 하늘이 아닌 건 아시죠? 이 하늘은 세상, 땅과 대조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각 부류의 천사들이 있어요. 심부름꾼하는 천사, 또 군대 천사,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그런 수호 성격의 천사들. 성경을 보면 천사도 부류가 있죠. 그 각 부류의 천사들이 있는 곳이 또 하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 그게 하늘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깨끗한 영역이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혹시 싫은 소리 듣고 불편함을 겪고 따돌림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왜 하늘에서 상이 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이 땅에서 발붙이면서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죠. 소속.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법,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죠.
오랜 기간 한 6, 7년 동안 베트남의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 있죠.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박항서 감독이 재임 중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그 베트남 팀이 경기를 한다고 하면 박항서 감독은 어디를 응원할까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팀을 응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소속으로 있는 팀을 응원하죠. 당연히 히딩크가 우리나라 감독을 맡았을 때 우리나라가 네덜란드하고 경기했을 때 히딩크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네덜란드 팀을 응원합니까? 한국 팀을 응원하잖아요. 한국 팀에게 전략을 알려주고 한국 팀이 이길 때마다 어퍼컷하고 멋진 포즈를 취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한국 팀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통과 민족을 떠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냐 했을 때 그 소속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소속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그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그 뜻이나 다름없는 표현을 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야.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늘에 소속되게 된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추가 말씀 하나 더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늘에서 오신 분인 것을 밝히고 있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그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땅에서만 난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계속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제자들에게는 그와 다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 자신처럼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보다 이제 더 확실한 표현은 같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게 더 저는 든든한 말씀처럼 느껴져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 버려지지 않을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의미 자체가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신이 택하신 거니까. 신은 하나님, 사람처럼 후회함이나 실수가 없는 존재가 신이죠. 하나님은 신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절대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그 파격적인 은혜의 핵심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미움이나 공격 또는 불이익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만큼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겪을 때는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큰 상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지만 다 아시고 믿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있죠. 불교는 석가모니, 유교는 공자, 이슬람교는 무함마드. 힌두교는 딱히 창시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철학과 신화가 합쳐져서 계속 발전된 종교인데 좀 불교하고 맥락이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각 종교마다 또 소위 그 사이비가 파생됐잖아요. 기독교도 사이비 이단이 있지만 각 종교마다 파생된 그 사이비 집단도 다 창시자가 있어요. 만든 사람이. 그런데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공통점이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창시자가 누굽니까? 굳이 들자면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그렇게 바꾼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창시자인데 그분은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은 전부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이 아니었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친숙하지가 않은 거죠.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창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고 친숙하지만 그 가르침이나 그런 모양들이,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에게 친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낯설고 그래서 적대하게 돼요.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살게 되면.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워서 서유럽이 이스라엘 그 기독교가 탄생한 그 지역과 가까워서 먼저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유럽적으로. 근데 지금 유럽의 상당수의 모든 나라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국민 전체가 기독교 신앙을 삼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그 신앙이 버려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더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나라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는 나라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남의 나라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점점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2주 동안에 파리올림픽이 진행됐었는데 지난달 말에 그 개막식 보면 저는 개막식 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에 관심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논란이 돼서 영상으로 봐봤더니 참 가관이더라고요. 이 프랑스가 만약에 이 영상 촬영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나라를 욕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나라를 통째로 지옥에 넣으신다면 프랑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북한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은 워낙에 명작이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패러디 작품도 많아요. 어떤 패러디는 좀 웃기는데 예수님 자리에 슈퍼맨이 앉아있고 그 옆에 헐크,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이런 영웅 히어로들이 앉아있는 그런 패러디 그 그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뭐 우스개로 받아줄 수 있지만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장면은 참 흔치 않은 그림이에요. 같이 한번 벌써 띄었네요. 예수님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냥 후광을 두른 아주 과도하게 비대한 여자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딱 가운데 앉아있는 저 딱 봐도 여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저렇게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비대한 여성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레즈비언과 여장을 한 남자들, 그리고 각 사람의 포즈 자체도 참 선정적인 모습이 역력한 그런 그림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에요. 프랑스 하면 됐어요. 선진국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프랑스가 다들 있어요. 관광 대국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대에 와서도 그렇고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참 하나님을 버리려고 작정한 나라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학창시절에 사회 시간에 세계 3대 민주주의 국가 하면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라고 그렇게까지 배웠어요. 프랑스의 그런데 국가 이념이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인데 그들이 말하는 이 평등이라는 거 지금은 성소수자들에 해당하는 그런 성평등도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고 심지어 지금은 하나님과 인간도 평등하다, 신과 인간도 동등하다 그런 평등을 또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서는 너무나 선 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소속이 땅이고 땅은 냉철하게 말해서 사탄의 영역이에요. 땅은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도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어둠의 영들이 계속 다스리고 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사탄이 또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제 수하로 많이 이렇게 데려다가 통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계속 흔들고 있어요. 자기들 소속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가 만약에 사탄에게 돌아가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같은 편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싸우면서 자멸하게 되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처 방법은 뭐여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되, 세상은 그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해,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되,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20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지만 또 그 중에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너희의 말을 들을 사람도 반드시 생기게 된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 제자인 너희의 말도 반드시 듣는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나온다. 그러니 그것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욕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잊지 말라는 것을 주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할 때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나한테 처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든지 어떤 배우자든지 하여튼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예수님을 처음 전해준 사람은 날 막 무서워하면서 전했나요? 여러분이 기억에? 이분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분이 나한테 싫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 어떡하지? 이 어린이가, 이 학생이 귀담아 안 듣고 막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준 그 상대가 그렇게 막 나를 볼 때마다 막 겁에 질려서 그렇게 겁에 질리고 무서워하면서 나한테 예수님을 전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가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예수님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막 무서워하고 귀신처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무서운 마음으로 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덤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주어지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분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곤란해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한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상대방도 틀림없이 믿을 거야. 이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명확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전하는 상대방도 분명히 믿을 거야. 그 확신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앞에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전할 때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내 입에서 나간 예수님 말을 듣고 믿는 자도 생긴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내 믿음도 어느새 단단해지고 사람들이 무엇보다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지고 더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은혜도 반드시 받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경배와 찬양곡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